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좌우 옆에 계신 성도분님들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께 한번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자,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예배 시작 전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예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진실해. 지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라. 주님의 나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사랑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임하시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리.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그 때 사람 날 찾아 내셨네.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리.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리.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리.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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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랑과 은혜를 다 같이 더욱더 높여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림과 빛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은총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하신 세상의 빛,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위하여 이 땅을 예비하신 주님을 위해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서길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서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인생도 찬양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승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복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면서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하다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찬양 예배 때는 이제 앞으로 함께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화면에 보시면 우리가 같이 소리내어 읽을 기도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 같은 목소리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와 회복, 위로와 권면, 질책과 도전,
비전과 사명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이 공평과 정의로 섬기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소서. 이념, 지역, 계층, 세대 간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선교 현장을 보혈로 덮으사 2만 8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성령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한빛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와 영혼들을 섬기게 하소서.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성령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 착하고 충성된 백성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과 새 힘을 얻게 하소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며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거듭나며 영성과 실력, 겸손과 온유함을 두루 갖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 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19쪽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돕는 이들을 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에 참여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마음으로 누리는 기쁨, 한 마음으로 누리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그 전쟁의 역사에 관해서 쓰여진 책을 보니까 이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함께했는데 그 책을 보니까 국가 간에도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역사를 보아도 20세기 초에 우리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 또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죽고 또 도시가 황폐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또 이 전쟁의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그 전쟁이 6개월 이상 진행되면서 5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지금도 전 세계를 신음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들은 많은 피해를 겪게 되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데 사실 최근의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
국가 간의 전쟁보다 오히려 내부 분쟁으로 인해서, 내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소개된 통계를 보니까 1990년부터 2007년까지 통계를 보면 국가 간에 일어난 전쟁에서는 약 22만 명이 사망한 데 비해서 내전으로 인해, 내부 분쟁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3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지금도 같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봐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우리가 이제 35년이나 겪으면서 민족에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사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은 6.25 전쟁이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벌인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상자를 100만 명 가까이 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속에서도 가장 신경 쓰고 또 국력을 소비하고 어려움을 겪는 관계가 북한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이 가까운 관계 가운데 또 같은 민족 하나 되어야 되는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전쟁 같은 상황을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 양극화 현상이 우리 사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는 이념 갈등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거세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지역 간의 갈등도 점점 또 강화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와 부자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요즘은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해서 MZ세대, 젊은 세대와 베이비 부머 세대, 이 어르신들 간의 갈등도 양극단으로 향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 오히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알면 서로를 이해하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더 편협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많은 정보 가운데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더 듣게 되면서 우리가 더 타인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나만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 중심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고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게 되지만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하여지고 분쟁하는 동네는 서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예전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농부가 닭을 기르고 있는데 여우가 밤마다 내려와서 닭장에서 닭을 잡아먹는 겁니다. 농부가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여우를 잡기 위해 사방에 덫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결국 이 여우를 잡았는데 여우를 잡고 보니 이 농부의 분이 더 풀리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너 때문에 잃은 닭이 얼마냐? 너에게 입은 피해가 얼마냐? 이 농부는 여우를 이제 가만히 풀어주지 않고 이제 분풀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어떻게 복수를 할까 생각하다가 헝겊에다가 석유를 흠뻑 적셔서 여우의 꼬리에 묶었습니다. 이 불을 붙이면 이 여우가 불타는 고통 가운데 이제 어려움을 겪겠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꼬리에 불을 붙이는 순간에 이 여우가 활짝 놀라서 밭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흔들면서 도망갔는데 도망간 곳이 그 농부의 밀밭으로 향한 것입니다. 결국 여우는 꼬리만 태워 먹고 도망가고 추수 직전에 밀밭을 홀라당 태워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결국은 마음을 넓히는 것이
타인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내가 용서받은 것,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잊기가 쉽고 내가 당한 고통은 우리가 잊지 못하고 늘 가슴 안에 묻어두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결국은 용서하는 길이,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길이 나도 사는 길이고 우리 공동체도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분열하고 또 용서하기 어려운 현대 사회의 특징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우리 주어진 교회들의 사명이 바로 이 하나 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갈등을 평화로 바꾸는 것이고 분열하는 곳을 통합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꿈꾸면서 이 하나 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성령이 일하시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꿈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깨닫지 못했던,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교회가 명백하게 세상과 구별될 때 교회는 세상의 관심을 끌게 되어 있다. 처음에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지라도 결국 세상은 교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분열하는 것이 당연하고 서로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사랑의 손을 뻗을 때 이 세상은 주목하며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 되어서 이 시대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통합하고 또 우리 이 사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명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연결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가운데 하나됨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는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면이 있거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랑의 위로가 있거나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거나 긍휼한 마음, 자비한 마음이 먼저 있는지를 점검하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먼저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 쉽게 번역한 성경이 없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공동번역 성경이 오늘 말씀을 쉽게 번역하는데,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아멘. 오늘 여기 보면 믿음, 사랑, 애정과 동정,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얻는가? 내 능력, 내 감정으로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루는 설교자 무디가 손에 컵을 들고 나서 이제 회중들에게 묻습니다.
이 컵에 공기가 들어있는데 공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의견을 내는데 뭐 공기를 이제 펌프로 빼내야 된다. 아니면 공기를 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설교자 무디가 이야기하기를 이 컵에서 공기만 뺀다면 이 컵은 진공 상태가 되어 깨지고 말 것입니다. 컵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기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공기 대신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살려고 할 때도 어려운 이유는 비우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비우기는 했지만 그 안에 다른 어떤 것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권면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울 것을 이 설교자 무디가 말씀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순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처음에는 신혼집을 이제 이렇게 돈이 없기 때문에 막 결혼했기 때문에 새빵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빵살이를 하고 나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비슷한 집으로 이제 단독 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가 보니까 이제 집 구조는 비슷한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신혼 초에 살았던 새빵은 이제 이렇게 인컴하우스라고 해서 가구들이 다 배치되어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갈 때는 가구를 살 필요 없이 몸만 들어가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았는데 새로 이사해야 하는 집은 크기는 비슷한데 가구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가구를 다 새로 장만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이제 가구를 이제 구입하는데 그때 이제 침대는 저희 이제 아내 친정에서 사주셨고 이제 안방을 꾸미게 됐는데 그 침대 옆에 이제 제 마음에 협탁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 침대 옆에 이렇게 놓는 조그만한 그 협탁과 또 이제 그동안 아내가 화장대가 없었기 때문에 화장대를 하나 사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또 이사하면서 막 이제 가구들을 들이다 보니까 새 가구는 비싸고 이제 돈은 부족하고 이제 여기저기 알아보는데도 마땅한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싼 곳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가 이제 알아보고 가니까 가구는 새 것인데 이제 조립식 가구를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랑 뭐 나사랑 이 판들은 이제 공장에서 다 짜져 나오는데 이것을 제가 직접 가서 조립을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눈대중으로 보니까 뭐 협탁도 그렇게 크지 않고 화장대도 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대충 하면 할만하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또 집에 이제 가지고 와서 제 나름대로 이제 창의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협탁을 다 만들고 보니까 아주 겉은 그럴싸한데 그 협탁에 들어있는 서랍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식장처럼 이제 옆에 두고 또 화장대를 다 만들어 보니까 앞은 이제 그럴싸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뒷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설명서를 안 보고 제 혼자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나중에는 이제 다 두고 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한 번의 아픔을 듣고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정착하면서 이제 이 청주에 와서 이제 또 살림을 꾸리는데 이제 와서 이제 이사 와서 살림을 꾸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저희 집이 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주에서는 TV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큰맘 먹고 또 TV를 좋은 걸 하나 샀는데 TV를 사고 보니까 또 TV를 놓을 TV 다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TV 거실장을 하나 놔야 하는데 이걸 또 알아보니까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결국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또 괜찮은 가격에 새 제품이 있는데 알고 보니 또 조립식입니다. 그래서 그 조립식을 결국은 이제 사서 가져오게 되었는데 제가 막 애를 쓰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이 옆에서 결국은 이제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설명서도 꼼꼼히 보고 또 아내가 도와주다 보니까 튼튼한 거실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쁘게 잘 쓰고 있는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살아야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면 겉은 멀쩡할 것 같지만 나사 하나 빠지고 문제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가장 복된 인생임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나의 마음이 이웃들과도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주변에도 그 마음들이 하나하나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같은 마음, 오늘 성경에 보면 같은 사랑, 같은 뜻을 품게 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이 많은 다른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시면 우리 가운데 동일한 감동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처음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다 보면 반드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에 하나됨의 비밀이 있는데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돌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포기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 마음에 품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반드시 겸손한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어느 날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운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순간 제 안에도 뭔가 억울한 일들이 막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 그랬지, 참 억울했지, 그 생각이 저를 막 지배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그때 제가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그때 마침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찌 그 앞에서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앞에서 우리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다시 한번 제 혈기가 들어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은 뜻, 같은 사랑, 같은 마음 어떻게 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성령이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렇게 막역한 중직자 두 분이 계셨습니다. 늘 서로 막역하게 교회 일도 하고 또 신앙도 나누면서 이렇게 늘 살아갔는데 어느샌가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습니다.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는 티가 나지 않았지만 작은 오해가 쌓이다 보니 서로 이제 서운해지고 또 서로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에 부흥회가 열려서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제 은혜를 전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도전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기도문을 외우며 결단해 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같이 주기도문을 외워봅시다 하는데 마침 그 이제 어색했던 두 중직자가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은 서로 짝이 되어서 이제 기도문을 외우는데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더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멈추게 된 구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까지를 읽고 그 다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이 이제 어색한 가운데 서로의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화해를 구하면서 포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용서를 구하고 같이 믿음으로 주기도문을 마지막까지 외웠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주기도문을 다 외운 다음에 지금은 관계가 회복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딜레마가 무엇인가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정말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며 서로 품으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느 집에 부모님의 환갑잔치를 열기로 이제 결정하고 자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잔치를 어디서 치를까, 또 여행을 어떻게 보내드릴까, 또 부모님의 옷을 어떤 옷을 해드릴까, 이렇게 한참을 의논하다가 결국은 이제 돈을 내는 문제가 나오자 형제들 가운데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서로 막 이제 고성이 오가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참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셔서 자녀들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야, 이놈들아, 우리 잔치 안 해줘도 좋고 여행 안 보내줘도 좋다. 제발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살아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형제들이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다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안 해도 좋다. 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도 있고 또 나의 소리도 있지만 언제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훈련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책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다양한 음성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또 나의 음성도 들리고 사탄의 음성도 들리는데,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듣기 평가처럼 여러분들에게 보기를 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또 나의 생각인지를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이제 회사에서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직장 동료를 보는데, 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동료를 보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왠지 슬픈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가서 말도 걸고 위로와 격려를 좀 해줄까? 이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다른 생각이 이 마음에 찾아옵니다. 잠깐만, 괜히 참견한다고 했다가 오지랖 넓다고 하면 어쩌지? 괜히 말을 걸었다가 회사에서도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잖아. 이게 두 번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주저하는 사이에 또 다른 생각이 찾아오는데, 그것 봐, 너는 그렇게 항상 우유부단해.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겠다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착한 척 온갖 친절을 베풀면서 직장에서는 계산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잖아. 너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세 번째 생각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나의 생각이고 사단의 음성일까요? 첫 번째, 동료를 도와주고 가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괜히 참견했다가 오지랖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회사에서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죄하면서 우리에게 혼돈을 주고 수치를 주는 생각. 거봐, 너는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이중적인 사람이야. 네가 무슨 일을 하겠니?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는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음성과 나의 생각과 사단의 음성이 섞여서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는데, 늘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같이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십니다. 우리 드려진 봉헌 위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나의 모든 죄된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도 주시고 긍휼도 주시고 자비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그 열매를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복된 교우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붙들고 살 때 후회 없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도 큰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청주시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열망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신 감사하면서 오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묶인 바 있습니까? 경제의 아픔 있습니까?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 있습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선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뼈리 몸이 아픈 교우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세대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 하나님 믿음이 더해지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후좌우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오신 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감사의 떡은 강호상 지사님, 윤지연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윤지연 권사님 아버지 되시는 고 윤석현 권사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며 이제 떡을 대접하셨습니다. 우리 윤지영 권사님께서 이제 일부 예배 드리신 걸로 아는데 우리 권사님 뵐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 이렇게 이제 마지막 주 찬양 예배로 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
귀한 찬양팀이 또 새롭게 꾸려져서 이렇게 은혜 나눌 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시간인데 우리 이광희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찬양과 간증 집회를 이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이광희 선교사님 지금 이제 같이 이 11시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앞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 때 박수 치신 분들은 이따가 오후에도 다 오시고 또 이웃들 초청해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광희 선교사님 다 아시겠지만 그 많은 찬양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은혜 끼쳐 주셨는데 달리 다굼 또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네, 우리 다 아시는 찬양, 귀한 찬양들 우리 이렇게 오셔서 이따 은혜 받고 또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금요기도에도 저희가 찬양의 은혜가 있게 이제 새롭게 이렇게 꾸려가고 있는데 오후 9시 금요일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의 자리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반기 속회를 이제 이렇게 속회별로 잡아서 진행하는데 오늘 오후 3시에 믿음 속이 있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노아 1속이 있습니다. 속회별로 우리 속장님과 같이 이제 계획을 짜주시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또 가정별로 신방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또 약속을 정해주시면 같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된 속회 일정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새가족 교육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행사가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 우리 충북연회 장로의 영성 수련회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이제 강민구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필리핀 인판타 한빛교회에서 선교 물품을 후원받습니다. 이제 이렇게 수건이라든가 또 세숫비누라든가 빨래비누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이렇게 여벌이 있어서 안 쓰신 것 있다면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서 선교지에 보내서 전도 용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좀 예배팀 광고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의 다른 악기들은 다 풍성하게 이렇게 찬양팀을 섬기는데 일렉 기타로 섬겨 주시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일렉 기타로 섬기고 싶다 아니면 전혀 재능이 없어도 나는 한번 이번에 배우면서 섬기고 싶다. 누구나 대환영입니다.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렇게 섬겨주실 분들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타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이제 오케스트라도 좀 생기고 이렇게 악기들이 풍성해지길 원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악기 하나라도 섬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이렇게 찬양을 풍성하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이렇게 점심 먹고는 우리 우쿨렐레 팀이 아주 부흥해서 이제 점심 시간이면 이렇게 통통통통 소리가 들리는데 곧 이제 또 찬양으로 귀한 은혜를 나눠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우리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한 가지 광고가 빠졌습니다. 월요일에 이제 안타깝지만 우리 고 송명대 성도님 사실 이제 이렇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우리 김충영 지사님, 송숙자 권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우리 고 송명대 성도님께서 소천하셨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102살 이렇게 연세가 되셨는데 늦었지만 하나님 잘 믿으시고 저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친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김충영 지사님, 송숙자 권사님 가정 뵐 때마다 같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숙자 권사님 앞에 계신데 우리 위로의 박수로 이렇게 같이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8월 마지막 주 생일자 축하의 시간인데 우리 용기를 내어서 8월 생일이신 분들 누구나 다 좋습니다. 우리 함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생일이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혹시 내가 주보에 명단이 없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면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앞으로 나오시면 이제 해중석을 봐주시고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손을 뻗어서 우리 앞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축복합니다. 우리 들어가실 때 한 번 더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 찬양 한 번 더 같이 부르시고 결단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이제는 손을 들어서 우리 양옆에 전우자와 함께 축복하며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한 번 더 부르실 때는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이광희 선교사님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열방 가운데 흘러. 이제 다시 한 번 더 전우자와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이 이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서 세상으로, 이웃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향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